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기가 낳은 자녀들에게서 그것이 눈이 되었든 코가 되었든 귓볼이 되었든 발가락이 되었든 자신과 닮은 모습을 발견하면서 어찌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순전히 나와 나의 사랑하는 부부와 아이가, 자녀가 닮았다라는 것, 그것 자체로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만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모양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닮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흡족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순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겠죠.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닮은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나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그 형상과 그 모양을 잃지 않고 잘 유지하며 관리할 때 더없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사실 우리의 겉모습과 외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물건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쩌면 형상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지만 실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그림자만 보아도 우리는 그 실체의 형상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림자를 통하여서 실체의 모양과 형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세상의 그림자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모양이라는 단어는 닮은 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닮은 꼴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다라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불렀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는 곳에 내 눈길을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는 곳에 내 손 있기를 원한다 라는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삶을 산다라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길들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같은 성품과 속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마음이 보여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은 꼭 그럴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쟁이 하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라는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저 예수쟁이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느껴져. 하나님이 꼭 저렇게 말씀하셨기에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가 보구나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질 때 그것보다 더 좋은 전도와 선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이 서술형을 의문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겠죠. 우리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것을 서술형으로 아멘이라고 답하는 것 이상으로 의문형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발견되어지는 것보다 더 귀한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라는 존재인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당신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열매를 맺어진다라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모 자식이 대화할 때 정말 좋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내 모습을 빼다 박아 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말이 통하고 그 말 속에서 서로가 닮아가고 있다는 게 발견되어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녀들 이야기를 하는 외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부모들 심정 가운데서 참 아버지 안 닮았다고 할까? 어쩜 저렇게 아버지 그대로 닮은 대로 잘 성장했을까? 어머니 성품처럼 어찌 저렇게 따뜻하게 바르게 잘 성장했을까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길 바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당신의 뜻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며 조금은 이른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처럼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입니다.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생각하고 아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누군가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군가가 느끼도록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내고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찾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합당한 사람, 그 합당한 사람이 택한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질 주요 인사들이 임명되고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이때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국가 경영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 자격에 관련된 기준이 적합한가 부적합한가에 대함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여러 가지 청문회를 통하여서 인선된 지도자도 있지만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소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부적절 판단을 받은 인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합당한 사람을 찾아야 할까요? 어느 조직에서든지 필요한 사람을 통칭하는 이 합당한 사람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나라님만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도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사실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읽으며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하여서 함께 우리가 본문으로 읽으면 좋겠지만 그거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0장 11절 한 절만 읽었고 이 말씀의 전후 맥락에 대하여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이 여러 마을들, 성들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그 일을 합력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을 찾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무작정 사람을 만나고 또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제일 먼저 그 마을에 가장 사역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여행을 갑니다. 알아서 찾아가는 것보다요, 좋은 안내자 또 가이드를 만나면 훨씬 더 여행하는 것이 풍성해지고 즐겁고 심지어 편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어느 마을에 가든 정말 사역이 그 사역답게 보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마을과 성을 가든지 먼저 구하고 찾아야 될 것,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합당한 것은 worthy, 합당한 가치 있는 사람을 찾으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 지역의 유지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누가 제일 부자인가 그런 사람을 찾으라, 그 이야기가 아니겠죠. 많이 배운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 특수한 분야의 영역에서 분명히 합당한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 그리고 찾으라는 사람은 합당한 기준, 그 합당함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합당한 자는 그런 사람들 이상으로 삶의 모습이 믿음을 바탕으로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worth person이라는 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귀하게 사역에 합력할 만한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보여진다면 그 사람들을 발굴하여서 사역의 동력자로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우고 합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함께 나눌 필요가 있겠죠. 주의 일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 그 헌신할 줄 아는 사람, 기꺼이 기쁨으로 자신의 삶과 시간을 들여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합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합당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이 많든 적든 학문을 많이 경험했든 경험하지 않든 권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그 마음 하나, 그 믿음 하나,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귀한 것입니다. 소위 교회가 되었던 어느 특정 조직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유력자가 그 특수한 그것 때문에 쓰임받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되었든 사조직이 되었든 사회의 어떤 조직이 되었든 건강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 씀씀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부합할 수 있는 사람, 어쩌면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지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보편적인 가치에 가까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한 사람의 합당함이란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바른 삶에 대한 갈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게 복음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 합당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나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돌아다닐 때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마을에 대한 정보도 없으니까 그곳에 대한 정보도 얻어야 되겠지만 또 몇 날, 몇 달, 몇 년이 되는 사역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유숙할 만한 또 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천국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귀한 협력자를 찾아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은 그들이 사역하는 곳에 가서 몇 날을 있기도 하였지만 몇 달, 여러 날 동안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 집이나 가서 며칠 신세지자고 하면 좋아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이라는 사람들이 머물고 또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합력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제자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사도들에게 집을 내어주고 사역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줄 정도의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이 따뜻하고 이왕이면 또한 재정도 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나눠서 복음 사역을 더 기쁘게, 더 즐거이, 더 효과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의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겠죠. 이를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어떤 이유에서 필요로 할 때 기쁨으로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 그리고 찾아야 하는 것이겠죠. 예전에 목회 사역을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속회 예배가 되었든 신방 예배가 되었든 그것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서로 대화를 해보면 집에 방문하는 것, 1시간 분량되는 그 시간, 그 남짓하는 시간을 방문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나의 집을 오픈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식사도 제공하고 잠자리도 제공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자라는 것,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이 가치 있는 사람, 동력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직원을 뽑는 것이 경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목회도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 동력자를 찾는 일, 합당한 사람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실라 그리고 누가와 함께 셋이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보 도시에 들어간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어느덧 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때마침 그 강가에서 여러 명의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바울은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여인들 중에서 한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여인은 성경에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수 루디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루디아가 본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했고 듣기는 하였지만 참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헌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세례도 받지 못했던 그녀, 본래부터 주의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루디아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루디아는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본래부터 주의 일에 헌신했던 루디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녀의 마음이 열려지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고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루디아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면 닮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선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동행은 아름다운 동행이고, 오랜 시간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서로에게 장점이 되지 못하고 서로에게 흠이 되고 마음 상하는 동행이 된다면, 심지어 둘이서 동행하며 동력한다는 것이 거짓이라면 그것은 옳지 못한 동행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루디아의 이 동행은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삶의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찾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시민들을 더하여 가는 이 사역을 위하여 그들은 매진하는 가운데서 그들 스스로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한 여인에서 가치 있는 워스퍼슨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태초의 사람을 지으시고 좋다고 하신 그 정도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루디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 여행에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할 정도로 주의 일에 헌신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날부터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누가가 여러 날을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 사역에 집중하고 매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먼저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또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집에서부터 천국의 복음이 빌립보 전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 화려하고 거대한 빌립보 도시에 복음의 씨앗이 가장 먼저 떨어진 곳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고, 예수님이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했을 때 그 합당한 자가 누구였느냐? 루디아였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합당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동행하고 그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함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가운데서 그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집으로부터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는 다름 아닌 루디아의 집을 향해 쓴 바울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 헌신한 합당한 한 명의 여인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시켰고 또 빌립보 교회의 태동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 쓴 빌립보서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고 동력하며 합력하는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당신의 역사를 일궈 가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낯선 땅에서 몇이 되었든 간에, 지금 어떠한 처지가 되었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제가 단 몇 명이라 할지라도 만나고 함께 신앙에 대하여서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였던 어쩌면 합당한 자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집만 그 당시에 그랬던 것 아닙니다. 갈릴리의 마태의 집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이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집이 그랬고 고린도의 가이오의 집이 그랬습니다. 다 합당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귀한 사역에 동참함으로 세워진, 더 나아가 귀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었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들이 더해가면서 천국 복음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역으로 선하게 역사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집에서 기도하고 그런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집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그 집을 두셨겠습니까? 그 가문도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합력하는 자에게 허락되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죠. 깨끗하고 번듯한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고 믿음이 그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삶이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지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의 원칙과 기준을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고 나아간다면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요와 풍성함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집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집이요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겨질까요? 합당한 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합당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 혼동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한 가정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여덟이 되고 16이 되며 배가로 폭발적으로 부흥 발전해 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다고 하여도 한 사람의 변화는 이토록 귀한 것입니다. 합당한 사람 하나를 찾는 것이 매우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 창세기의 타락의 도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며 의인을 찾아오라고 하였던 그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 절박함을 다시금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합당한 사람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합당한 사람, 내 가족이 되었든 내 일터에 함께 살아가는 벗이 되었든 누군가가 되었든 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찾은 후에는 그 집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서 머물라라는 이야기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더 좋은 것을 탐하는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여건이 부족하지만 지금의 여건을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허상, 그것이 실체라 할지라도 그것만을 쫓는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지속할 수도 없고 그 마음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에 흡족해야지 더 나은 발전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떠나기까지는 거기서 머물라. 여러분들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조건으로 나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분명히 필요한 선택일 때는 지혜를 구하며 담대하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감사하며 그곳에서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도전적이고 위협적인 인물, 소위 세상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인일 때, 그런 분들과 만날 때, 식사를 할 때 가장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만나고 대할 때가 많습니다. 왜? 목회자는 모든 사람 대할 때 귀한 영혼으로 대해야 되는데 사람의 그 어떤 특정한 그 무엇으로 대하다 보면 결국 그것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위기도 사람들을 편중해서 생각할 때 그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당한 사람의 집이 생각보다 편하지 않을 때도 있고 생각보다 불편할 수도 있고 깨끗하지 못할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곳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좋은 여건이 허락되어도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라는 것, 합당한 곳을 찾아낸다라는 것은 오직 기준이 내 편리와 세상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가치라는 것,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면 그런 사람이라면 합당한 사람이고 합당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기준과 원칙이 아니면 합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극심한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그 곡식이 풍부함을 목말라서 찾아간 곳이 애굽 땅이죠. 근데 그곳에 가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곳은, 부르신 곳은 가나안이었지 애굽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그때그때마다 인간의 필요를 따라서 따라가는 것은 좋은 판단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불렀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죽는 날까지 가나안 땅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변화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하였을 때 그의 삶은 복된 삶이 되었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찾고 쓰실 것입니다. 그런 100여 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905년 독일의 천재 박사로 또 불렸던 한 사람이 우연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 박사이고 신학 박사였고 음악 박사이면서 심지어 의학 박사였던 그 사람, 여러분들 알만한 분은 다 알죠.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입니다. 대학에서는 교수로서 명성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 잡지에 쓰여져 있는 문구가 그를 강렬하게 끌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필요성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티클을 읽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쓰시고자 하시는 듯하다라는 마음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나이 불과 30세에 아프리카를 향하여서 떠나게 됩니다. 그 젊은 나이의 슈바이처가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가봉에 있는 랑바레네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가치가 어느 곳에 더 쓰여져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았고 그리고 언론기사나 여러가지 역사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와 분명히 그는 상의하였을 것이고 그 결정에 있어 중요한 중보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아프리카 가봉 랑바레네로 떠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곳에 병원을 세웁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 거주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평생을 그의 인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4개의 박사 학위를 가진 그가 그곳에서 여러 가지 기계적인 부족함은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그는 아프리카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종종 그는 오르간 연주자로 아프리카를 떠나서 유럽에 갔다 오기도 하였지만 그것을 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하여서 때로는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서 연주를 하고 모금한 금액을 가지고서 그 모든 비용을 다시 아프리카 가나 그곳에서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프랑스의 전쟁 포로로 억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아프리카 병원이 방치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자유의 몸이 된 슈바이처는 이제 조금은 편안하게 살만도 한데 곧장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겠습니까?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는 다시 나병 환자 거주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게 되죠. 그 공적을 인정하여서 노벨 평화상을 그는 받게 됩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잠시 나왔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뿐 그는 한때도 아프리카에서 멀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숨 또한 그가 그토록 사랑하였고 헌신했던 아프리카 가나의 랑바네네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아프리카 가봉에 머물며 천국의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찾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헌신하는 사람이기도 하겠지만은 마치 루디아처럼 새롭게 발견하여서 합당한 자로 세워가는 일, 그 합당한 자에는 영역이 아주 포괄적인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영접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귀하게 헌신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합당한 사람은 세상의 조건에 찾아다니며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모든 것을 쏟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며 그곳에서 합당한 사람을 만나서 동력 질서를 더욱더 강화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겠죠. 저는 운정 땅에 이사를 와서 이제 3년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 이 운정 땅에 우리 아들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람 교회가 운정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합당한 자를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은 하나님의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예배와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합당한 자를 찾고 기도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또 목회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합당한 자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귀한 삶에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 주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었든 일터의 벗이 되었든 그리고 오가는 동네 사람이 되었든 그들을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찾아내고 발굴하고 양육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